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이 지켜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빼앗고 뺏기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두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두 지역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총을 쏘고 또 로켓들을 쏘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굶주리고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뉴스를 방송에서 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네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노력하고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목적은 마음을 지키는 데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것에 따라서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그 1위를 지키려고 수많은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아주 담장을 높게 치고 거기에 또 CCTV를 설치하고 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자기 집안에 보물이 많을수록 담장이 높아지고 또 외부에서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쇠를 또 2개, 3개 채우고 사람이 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지킬 만한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마음이 더욱 지키라고, 네 마음이 더 소중하다, 네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목적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어도 내 생명이 망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가 있는데, 특히 사람 마음만큼 또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또 있는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탄은, 마귀는 무너뜨리는 데에 아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하고는 적대관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쌍기를 들고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하고 많은 일들이
이 많은 계가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2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잠언 16장 32절입니다. 16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자기를 의와 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죄를 멀리하고 의를 받아들이고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는 것은 죄 아니에요? 죄인 것입니다. 이 노하기를 화를 내는 것은요, 죄예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 용사가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있죠? 아주 싸움을 잘하는 군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용사, 힘 있는 용사가 낫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뒤에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있습니다. 형제님들 마음을 다스릴 줄 아십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십니까? 내가 성질을 내고 싶을 때 내고 안 내고 싶을 때 안 내십니까? 이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성질을 내고 싶어도 참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꾹 누르고 있지만은 그래도 바깥으로 안 튀어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이걸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나는 원래 급한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이런 변명을 삼아서 그냥 하곤 하는데 그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 개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고 엄청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동일하게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잘 표시했다가 종종 이렇게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뭐예요? 제어는 뭐예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이게 제동하는 거예요. 제어는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자동차 운전으로 말한다면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되고 사람이 앞에 가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못 움직이게 하는, 이게 제어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면,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어떤 것을 누구를 막 싸우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다 했어요. 그리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성벽과 성이 무너진다고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안 하셨겠죠. 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악이 내 마음에서 살아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페라 공연이 열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페라 공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아시죠? 누구죠? 예수님을 판 사람, 팔아먹은 제자. 다 끝나고 마지막에 관중들에게 인사하면서 당신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기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안 왔겠어요? 근데 관객들을 향해서 이 모든 출연자들이 당신도 충격이겠죠. 그럼 우리 가룟 유다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고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서 흘러 죽는 비참한 말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늘 시간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2의 4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여기 그 12장 1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엄청난 헌신을 한 거죠. 그때 유다는 앞에 나서서 왜 이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될까요? 가치가 한 데나리온의 하루품삯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품삯 얼마죠? 10만 원만 잡아도 얼마죠? 네?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3천만 원. 일당이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거금의 이 향을 어찌 한순간에 다 예수님 발 앞에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꿍꿍이가 있다고요? 그 수많은 돈을 괴에 넣으면 얼마를 끄집어 내가 주머니에다 넣어도 표가 안 나니까 그렇게 훔쳐감이라고 유다는 여기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사단의 속삭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돈꾀, 재정을 맡으면서부터 돈 관련 사람 참 조심해야 돼요. 가정적이나 공공적이나 이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의 유혹은 항상 누구든지 예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거의 다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결국 뭐예요? 돈이에요, 돈. 권력도 돈이고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로 많이 노리는 게 뭐냐? 이 재물을 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게 이 재물이에요, 재물. 아마 이때부터 마귀는 유다를 찍었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다를 택해서, 왜?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돈에 욕심이 있으니까 유다를 택해서 그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들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범죄 가운데 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님들 삶 속에서 많은 생각 안 하시나요? 내가 몸으로는 안 움직이지만 내 생각 속에 아주 못된 생각들을 수없이 사단이 내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올 때에 이것들을 커버하고 대적하고 그냥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처음부터 확 안 들어옵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것부터 이 이슬비의 옷을 젖게 하는 것처럼 한 번에 소나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막 비 안 맞으려고 이 그늘로 들어가지만 비가 조금 오면 그냥 이 정도는 맞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 비를 계속 맞게 되면 옷은 젖게 돼 있습니다.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근데 이 사단의 그 괴계를 우리가 알아야 빨리빨리 퇴치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생각할 때, 마음에 들어갈 때에 그때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에요. 이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손을 놓고 잠깐 좀 보겠습니다. 좀 참고하기 위해서. 5장 21절 2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악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것은 조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용납하라,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웬만큼은 인정해 주길 원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타락하는 상태는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애초부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라 했어요. 좋은 것만. 나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말이라도 하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거예요. 왜? 이런 걸 통해서 사단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다스리지 못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그는 통제를 했어야 돼요. 근데 통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어떤 단계죠? 13장에 보시면 13장 2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넣었더니,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을까에 대해서 궁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배신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포인트를 찾아서, 기회를 잡아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들 마침 귀신처럼 착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누구 정신이에요?
사단 마귀의 정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부터 관리를 했으면 2단계가 안 왔을 건데 그 생각부터 차단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4절부터 오시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려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누구니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곧 한 조각 떡을 적셔서 가롯 시몬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이 아까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만 멈춰도 되는데 이 생각에서만 딱 멈춰도 이런 일 없는데 이 생각을 안 멈추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이 딱 들어가 자리 잡으면 그때는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일을 당해서만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하지만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이 사실 알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자기 잘못인 줄 알고. 그래갖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잖아요. 그 받은 돈 20냥은 성전에 그 제사장들에 주고 그런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왜? 죄에 대한 자책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주장해버리면 이제 일은 저질러진 것이고 그때 회개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의 삶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삶 속에 중요한지요. 가룟 유다뿐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하와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선악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보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하와는 직접은 안 들었지만 아담을 통해서 그걸 들었을 거예요. 경고를 줬을 것이고 주의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는 모습을 보면 하와도 역시나 이 선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까? 저거 얼마나 맛있을까? 아예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곳에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런가요? 네? 선악과 나오면 때 가지 말았어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청년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친구가 이제 노래방을 가자고 합니다. 또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 간다고 그러면 야 가서 노래는 부르지 마. 그냥 앉아있기만 해. 분위기 깨지 말고. 술집에 가면 그냥 술 먹지 말고 앉아있기만 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처음부터 차단해야 돼요. 내가 거기 가서 그걸 이긴다?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이건 사단의 수수에 녹아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가 주어지면 아예 그곳에 발을 붙이지 말고 철저하게 제어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 마음은요, 연약해서 누군가 이렇게 하면 귀가 얇아서 그렇지, 안 먹으면 되지, 노래 안 부르면 되지, 내가 죄만 안 저지르면 되지, 이런 마음에 따라가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일어납니다. 성경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했어요. 모든 일에. 어떤 일에요? 모든 일에, 모든 말에. 부모가 시키는 말이라면 모든 말에 자녀들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자녀들은 순종해야 안 해요. 다 모든 말에. 자기 스스로가요, 순종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요. 이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확실히 죄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들어도 돼. 그 정도는 괜찮아. 너 그거까지 순종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단이 시키는 일도 모르고, 사단이 내 마음을 유혹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내 생각에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 속에는 사단이 거기에, 마귀가 거기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불을 마음의 품꽃에 어찌 타지 않겠느냐 말씀이 있어요. 징그러운 뱀을 끌어안고 자는 사람 봤습니까? 없을 거예요. 사단은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주할 존재입니다. 대적할 존재예요.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또한 가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다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안경 안 찾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만 받았어요. 가인이 농사지은 재물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재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어요? 시기 질투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막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 분을 삭히느냐? 화를 가라앉혀라. 네 잘못을 봐라. 뭐가 잘못됐는지. 막 그래도 막 이 화가 안 가라앉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들러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돌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살인하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이 망가지는 거, 내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 말씀처럼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죄로 말면 망하고 어렵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일이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냥 이나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단계별로 내가 이것들을 처음부터 제어하지 않으면 이거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그거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사자가 왜 울어요? 얻을 때 울어요.
배고플 때 우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사단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단의 먹잇감을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포착이 되면 여지없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마귀의 계계고 수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인가요? 그거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뭘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틈. 마귀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성도들이 깨어있는 가운데에서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끼어들 수 있는 틈을 주면 마귀는 끼어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상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면 잠잘 때까지, 잠자서는 안 그러겠죠? 잠을 잘 때까지 마귀가 나를 삼키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요, 사단 마귀에게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우리를 얼마든지 망하게 하는 능력이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마귀에게 틈 주지 않기를.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내 마음에 막 화가 나요. 그럼 이것을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해가 넘어가면 이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줘서 나를 넘어뜨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문제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고 나에게 어떤 조건의 비밀을 줘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환경이 있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기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교사들 혹시 아나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시나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듣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이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우리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 하든지 귀머리가 아닌 이상은 다 듣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할 때 다 듣고 있지 마세요. 나오세요. 다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또 동조하면 더 안 되고. 누군가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비방이나 뭐 이런 단점이나 이런 얘기 할 때는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듣는 자체가 나한테 해로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방법은요,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분은요, 귀를 막 물로 씻는데요. 안 든 걸 하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건 자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못 들을 걸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걸 자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것들이 경각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죄로부터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때 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 아시죠? 첫째로 약속의 성령을,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 1장에 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어떤 깊이가 우리에게 주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을 쫓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사단이 내 마음에 주장하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각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00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한마디로 하면 마귀를 대함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까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와 성도의 싸움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이 싸움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투복장을 하고, 전투복장 아시죠? 우리 전쟁하려면 군인이 총을 메고 군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저기 방어하고 이기기 위해서 군인이 무장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서 우리는 무장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무장이 죽는 날까지 풀리면 안 됩니다. 잠자는 시간 이후에는, 잠자는 시간까지도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꿈에라도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악이 나를 주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과거에 사단 마귀였는데 사단 마귀의 주장대로 계획대로 따라가다가 죽을 뻔하고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생명의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저희가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인이 되십시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장하는 마음인데, 하나님 나가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주인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형제님들? 몰라.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줄 모르고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살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다면 지배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용납하지 않죠. 근데 내 마음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 듯 이슬 비에 옷을 젖게 하는 것처럼 조금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주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속아서 돌이켜보면, 아,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지나가 보면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알게끔 유혹하지 않아요. 왜? 알게끔 유혹하면 우리가 안 넘어가거든요. 모르게끔 유혹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사기꾼은 사기를 칠 때 알게 쳐요, 모르게 쳐요? 에? 사기꾼이 사기를 알게 치면 넘어가겠나요? 안 넘어가요. 정말 모르게 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은 마귀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를 모르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주인 행세하고, 우리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여기에 포섭이 되고 맙니다. 성도라고 예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성령대로 살게 하신 성령의 열매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게 성도가 망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격으로부터 우리는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죄를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신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언 4장 23절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달마다 1장부터 31장까지 1년에 12번을 제가 읽습니다. 잠언 말씀을. 주님 이런 말씀을 이번에 저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사람들마다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마귀의 계적으로부터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기에 생명이, 우리 인생의 흥과 망이 내 마음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누가 나를 조롱하면, 누가 이런 말씀 하셨다고 그래요. 시간 다 됐는데. 형제님들, 사랑해서 충고해주는 말이, 형제님 좀 화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알아요, 알아. 아는데 누가 날 그걸 지적해주면 싫어요, 좋아요? 예? 싫어해요. 싫어해요.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고 받아야 되는데 싫어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는 어떤데? 이런 마음이 막 또 들어갑니다. 이게 너는 뭐 잘난 거 맞냐? 이래버리면 이제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든 누가 나를 애썼든 간에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주고 배려하고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한 구절 말씀을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가져가겠습니다. 뜻인데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내용입니다. 21절로 3절입니다. 아까 21절, 22절 읽어드렸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대적하고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어떻게 되기를요?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형님도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상태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요,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저를 포함해 성도님들이 암송하시고 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형제님들의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또 성령 열매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